2월 12일 수요일 기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번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먹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먹지 않는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적절하게 먹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을 때에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행동함으로 지혜를 사용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힘이며 능력을 능가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당신 안에서 지혜가 기능하게 하여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것처럼 당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평생의 일이고 기도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도함으로 자신을 개발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기도하고 싶을 때에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기 원하는 것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예로 들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싶을 때든지 아니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알려주심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편안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자세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나 당신이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로 높은 곳이나 또는 소리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앉거나 눕거나 무릎을 꿇거나 어떤 자세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을 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1절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과 또 디모데 전서 4장 2절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사실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그 항상이라는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항상 24시간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한 것은 결국은 우리 영이 우리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튠업이 된 상태, 주파수가 맞춰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항상 짧게나 길게나 항상 활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장소와 길이와 또 태도와 뭐 자세에 관계없이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항상 그렇게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와치아웃하고 대기 상태로 있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들을 우리가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항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몇 가지 여기 뭐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 끝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였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고 내게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커넥트 연결하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준비를 하고서 구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이든지 다 사람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옆에 준비해 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헌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뺏으려고 한다, 좀 자꾸 나한테 걸 얻어내려고 한다,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어린아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색하고 항상 꾀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항상 핑계대고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끝없이 기도하고 내가 너희 어떤 사람보다 영으로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끝없이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세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 갖다 놓고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되겠나 안 되겠나 자꾸 구별할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영의 세계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서 먼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같이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가장 교만한 것이죠. 혼자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 내 일이고 세상 일이면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지식으로 충분한 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인 일이라면, 또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이라면, 대단한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일이라면 그건 당연히 기도로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지식과 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지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보통 때도 말씀하시지만은 기도할 때 우리는 아주 듣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것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하나님도 그 시간에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야, 오늘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좀 기도 좀 하자 한 적이 없어요. 식사할 때 우리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5,000명을 먹을 때도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언제 기도했냐? 낮에는 바쁘시게 일하셨고 주로 어떻게 했어요? 새벽이라든가 밤에, 겟세마네 동산도 밤에. 그런데 매주 금요일 날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건 그런 게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은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인가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새벽부터 사람들이 병 고치겠다고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새벽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찾아갔어요. 그 시간에 가보니까 새벽에 아주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더라. 밖에 나가서 제자들과 같이 머무는 데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밖에 어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자를 선택하기 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발견되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한 구절 여기 더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이죠. 약간의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여기 연단의 말은 트레이닝인데,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이 기도 훈련과 이것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잘 할 수 없고, 할 줄 모르고 하기 싫어하고 하는 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되겠죠. 훈련 안 된 증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뭡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영과 혼과 육에 다 유익하다는 거죠.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 이런 그 경건의 훈련은, 또 인격의 훈련, 이런 것들은 현재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계에도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고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뭐 달란트 잔치도 하고 뭐 상도 주고 뭐 이거 잘하면 어디 놀러도 데려간다, 이거 잘하면 뭐 한다, 애들 이제 믿기도 자꾸 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면은 상급을 자꾸 기대하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어린 것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급을 분명히 약속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약속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단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와 지혜와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최고를 약속해 줬다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는 이런 경건의 연습, 경건에 대한 훈련.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은 훈련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고, 또 훈련이 없이 성장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에베소서 6장 18절, 그 전신 갑주를 취하라, 여기에서도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을 능숙한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두 바퀴와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어요. 예. 어제도 앞에서 어떤 성도님 만났더니 요새 성경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대.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에 대해서 도대체 침노당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폭력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천국이 폭력을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갔더니 주석책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을 펴가지고 읽어봤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때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참 세월이 바뀌어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디서 이렇게 알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는 거야. 하나는 폭력을 당한다.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려 해서 늘 이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고 폭력을 당하게 돼 있다. 늘 순교자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핍박과 그런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그런 쪽인 것도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한다고 얘기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예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설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천국의 맛을 보았어요. 한 사람은 가까이 올 때 성 밖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고, 또 한 사람은 여리고의 부자, 세무법인 회장님이신 부자 삭개오였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분이 그날 저녁에 지나가려고 하는 도시에 지나가시지 못하고 거기서 삭개오 때문에 즐겁게 하룻밤을 지내셨어요. 거기서 묵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기 며칠 전입니다. 둘 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에 두 사람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첫 번째는 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을 때 다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이것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수입니다. 다윗 자손은 우리 성경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예수란 말이지. 그래서 다윗 자손을 불러서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물었고, 그때 요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요구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랬지. 내가 무조건 다 줄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나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란다 해서 오늘도 아침 주세요, 점심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니까 준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또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면 돈을 좀 주세요.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체면상 예수님 만나긴 긁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삶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그 도시의 부자가 뽕나무 올라가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예수님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자기 체면과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늦었다고 이제는 키가 작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그 열정과 그 갈망을 그대로 채워주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묵을 것이다.
천국은 이렇게 오늘도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이란 또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주실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만 빼앗는 것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죠. 늘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도원 장로님 간증 그 듣고 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간증 누가 듣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간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도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경건이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기도의 혜택과 특권과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당신이 듣고 응답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